샬롬 임마누엘. 망했어. 좀 이렇게 예쁘고 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어. 목이 다 갈라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결단한 내용들 있죠?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그랬는데 우리 링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흡족하고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찬양도 오늘은 선곡도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해. 나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해. 좋아한다고 그냥 좋아한다고.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진짜 무슨 꿈을 꾸고 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또래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무슨 얘기들을 하고 살아가나? 에? 누구한테 물어볼까? 보기야, 그치? 주님을 떠난 친구들과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여학생, 여자 링커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조 결심주일입니다. 11조 결심주일이라서 이 결심주일은 조금 교육적인 설교 말씀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다가 식상해 혹은 졸려 그러면 자도 돼. 자는 분들에게 제가 다가가서 10,000원짜리 한 장씩 드릴 거예요. 창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원영이가 잘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주길 바라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교조, 우리 대한민국은 뭐 당군 할아버지부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으로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셨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힘껏 벌라고 하셨어요. 힘껏 벌라. 그리고 힘껏 저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껏 선한 일을 위하여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사랑하는 친구하고 같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저축은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오늘 답을 드린 것 같아요. 힘껏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린 저축을 해야 하는 거죠.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느끼는지, 만약에 자식들한테 가장 큰 가치를 느끼면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쓰게 돼 있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자기의 재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축만 열심히 하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돈은 쓰는 만큼만 내 돈이다. 맞죠? 그냥 쟁여놓고 죽으면 그건 내 돈 아니에요? 쓰는 만큼만 내 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1조에 대한 결심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절매 날에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건축 혹시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건축을 하는데
뭐 기둥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세워요. 근데 처음에 이만큼 틀어지면 저 끝에 가서는 이만큼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매 날에 우리가 11조를 연습하고 습관화시킨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실 축복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인도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큰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11조나 뭐 재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물도 아깝고 뭐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기도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비트코인이나 무슨 코인 요새 유행 많이 하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괜찮아. 목사님 떼달라고 안 할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땀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땀의 가치에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대는, 여러분들의 연배는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대박이 나가지고 내가 막 수십억 대의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땀 한 방울을 심어서 한 20년 후에 그때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우리들의 시기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비트코인 산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그 바사란 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바사에 붙잡혀 있는 건 아닌데 바사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바사는 페르시아란 나라예요. 네, 영향력을 받고 있었어요. 포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 중에 가장 확실한 부분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한 가지 물음표를 또 던져야 할 게 예물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예물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조금 거부감을 갖게 돼요. 11조 잘하고 계세요? 11조 잘하고 계신 분은 그럼요. 11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건데 11조 열심히 하죠.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열심히 하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11조를 잘 안 하시는 분은 11조 열심히 하세요. 왜 11조에 돈을 왜 얘기해요? 거부감을 느껴요. 제 말이 맞나요? 맞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 바사에 의해서 좀 이렇게 영향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조공도 바쳐야 되죠. 뭐가 생기면 또 갖다 바쳐야 되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메뚜기, 깐부기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연적인 재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되고 있는가?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어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언제 훔쳐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11조와 봉헌 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젊은 날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쁘게 축복을 하겠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재물의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이 11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1조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이 1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축복을 받기 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11조를 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1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교회에 교육부 부장도 맡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잘 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많이 얻게 되니까 봉사할 시간도 굉장히 힘들고 예배드릴 시간도 잘 맞추지 못하고, 또 교회학교 부장도 좀 때려치고, 그리고 사업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사업은 계속 번창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근데 이제 11조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톰 선생님 요새 아주 사업이 번창하시는데 참 교회 학교는 다시 돌아오실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새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저 좀 교회 학교들은 나중에 할게요, 봉사도 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사업은 열심히 하시는데 가게도 계속 늘어나고 계신데 11조가 그대로네요. 그러시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톰 선생이 그러죠. 목사님, 우리 교회 정도 규모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11조라도 그걸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톰 선생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여태까지 톰 선생을 위해서 번창하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번창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네요. 주님, 가게도 몇 개 뺏어가 주시고, 그리고 톰 선생 건강도 좀 다시 빼앗아 가시고, 뭐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톰 선생님이 그때 정신을 차린 거죠.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11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 제가 성경 구절을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29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누구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그러니까 성경은
11조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 소외전자들, 그리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는 11조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 누군가 도우면 안 되나?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1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내가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신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너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러니까 11조는 자선 기금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자선 기금이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명령하신 대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돌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우리들의 11조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가 여기 하나 나와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젊은 날에 11조를 결심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context in text. 컨텍스트 인 텍스트,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그러니까 그때는 메뚜기가 굉장히 많아서 자연재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첫 번째는 메뚜기로부터 토지 소산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심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드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로 들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심는 것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해가지고 이거 먹을 때가 다 됐어요. 수확을 할 때가 됐는데 그냥 포도 열매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 거야. 에? 결실할 시기가 돼야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결실할 시기가 되지 않아서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아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의 전공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땅의 의미는 뭐죠? 힘과 권력을 이야기하죠.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땅입니다. 너희의 생명력이, 너희가 숨 쉬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힘들이 강화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 11조 생활로 복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도 뭐 이랜드, 참전 화장품, 모나미 뭐 이런 굴제 기업들, 이런 데들이 큰 복을 받았죠. 또 우리 교회에도 뭐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11조로 인해서 복을 받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11조, 이름을 댈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그 외에도 11조 생활로 일용할 양식을 세상에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에 우리를 써주신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되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내가 잘 살 거, 내가 즐거워할 거, 내가 행복해 할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떻게 함께 먹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링커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무엇이냐? 정확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10분의 1. 여러분들의 버는 거에 정확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얼마든지 정확한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뭐 10분의 10 가지고 있는 건 10분의 9 가지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생각해봐. 한 달에 한 20만 원 벌어. 그러면은 2만 원 11조 하는 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한 달에 한 2억 번다고 생각해봐.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나올 거라고 전 믿어요. 에? 이렇게 망설이고 안면하지 말고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 한 달에 2억 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한 달에 11조로 2천만 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온전한 11조가 온전한 경외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교회가 근데 여태까지 목사님 본 중에는 뭐 한 달에 2천만 원 11조 한 사람은 없었어. 매달 그렇게 11조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11조를 낸 거, 봉헌물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가 생기면 얼마든지 11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 내가 쌓는 제단에 드린다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그냥 큰 집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그냥 큰 집이에요. 큰 집에 우리들 대가족들이 몰려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려 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장로님도 뽑죠, 권사님도 또 뽑죠, 집사님도 뽑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특징들이 뭐예요?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교회의 짐을 더 무겁게 지는 것이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맏형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나중에 장로님들 되세요. 네? 장로 여성분들은 뭐 아멘 안 하시는데 여성분들도 되세요. 네? 교회 70%가 여자인데 왜 교회 장로는 다 남자들밖에 없는 거야? 여성분들이 되셔야죠. 그래서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에 내는 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셨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말고 다른 곳에 11조를 한 일들을 이제 금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가 우리 친척이 저기서 목회하는데 거기 우리 교회는 크니까 저기다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살면서 일본에다 세금 내는 거는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라고 생각해야 하고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재물과 마음을 일치해서 드린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는 드렸지만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데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11조를 낸다고 으쓱으쓱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11조 낸다고 으쓱으쓱 하시는 분들, 세금 낸다고 으쓱으쓱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세금 낸다고 뭐 어깨를 들썩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은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는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만큼 물질의 산이 우리에게는 높다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어르신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세대에는 훨씬 더 물질의 산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아마 큰 결단을 내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물질의 산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근데 가족끼리 밥을 먹다가 아버지께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요새 너 11조 하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11조를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이것저것 돈 다 떼고 나면은 뭐 별로 11조 할 그런 돈이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생명수당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병장 월급이 뭐 10만 원도 넘는다 그래요? 얼마예요? 병장 월급이? 40만 원? 요새 제대한 친구 병장 월급이 얼마예요? 40만 원? 정말? 왜 군대 안 가? 저희 때 병장 월급이 13,000원이었어요. 우아는 왜 많이 받았다 그러는 거야?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동정심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40만 원, 13,000원이었는데 근데 저는 생명수당을 받았어요. 생명수당을 받아서 거기서 7만 몇천 원이 더 나와요. 그래서 한 8만 원 넘게 그렇게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거 알고 계신데 그래서 11조를 하냐고. 잘 못한다고. 밥을 이렇게 맛있게 가족들끼리 먹다가 11조에 하냐고. 잘 못하는데 이렇게 엎드려 뻗쳐. 거기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밥 먹다 말고 매를 막 맞은 거예요. 매를 맞다가 이렇게 때리시다가 막 그 몽둥이가 부러지니까 그제서 이제 탁 집어던지면 밥 먹자. 그래서 다시 가서 밥 막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11조에 대한 교육을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좀 엄하게 11조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 계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눈에 보기에는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물질의 산을 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우리 경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경아는 뭐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끔 경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문자도 이렇게 가끔 보내줘요. 경아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제가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고 경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계속 경아한테 해장국 먹고 야 네가 돈 내.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화장품 같은 거 사고 경아 네가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내가 경아를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내가 빈털털이여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막 뭔가 바라는, 축복에 뭔가 바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막 이렇게 빌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다를 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을 경외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토지 소산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황충과 깐부기로부터 메뚜기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국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 지루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개 중에 잠깐 감았다가 뜨신 분들도 계시지만 죽었어. 그래요.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11조는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재물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일에 물질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힘들게 막 무릎팍이 닳고 막 손톱이 빠지면서 기어 오른 그 산을,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내서 여러분들의 물질의 산을 넘어가십시오. 저는 오늘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가 구원의 어떤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11조 안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정말 순수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 거짓말하지 말아요. 10분의 1,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가 드린 시간,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11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원고는 13장이야. 이거 다 하면 다 재우겠어. 잘라서.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 링커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펼치실지를.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들이 뭔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11조 결단주일이니까 올 한 해 내가 정말 11조를 결단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그 결단이 서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올리셔도 좋아요. 그래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11조를 결단해 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저 위인들과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11조를 결단했습니다. 비록 물질이 아까울지라도 그 산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비록 물질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가 11조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단 한 가지가 바로 11조의 연이, 11조를 시험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링커들 중에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되고 그리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링커들이 있다면 밥 숟가락부터 11조에서 우리가 매끼 먹는 빵에서부터 11조에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보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천국 가는 길까지 열심히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링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결심주일에 11조를 결심하는 우리 링커들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링커들의 인생에 진로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또 결혼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링커들의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의 산이 넘기 힘들지라도 이 물질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11조 결심주일에 11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링커들 가운데, 링커들의 학업과 진로와 그리고 이성 문제 가운데, 그리고 링커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11조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누엘. 주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맘이
주님